히브리서 6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뜻이 딱딱 들어오나요, 머리에? 읽는 대로? 저는 이상하게 이거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밑에 거를 읽으면은 차라리 의미가 더 잘 전달되거든요. 밑에 것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성경 개역개정이고요. 밑에 거는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여기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절, 2절을 그냥 합쳐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식한 대로 나아갑시다. 좀 나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더 쉬워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문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뜻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거듭남,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거듭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내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얻은 선물이고 그 다음 과정을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100m든 1000m든 달리기를 하는데 준비하고 땅 총을 쐈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달려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화 또는 신앙의 성숙 과정을 겪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혈통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여러 군데서 왔잖아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오고 또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다시 옛날 유대교를 믿는 그 모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는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까 봐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지 되는데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고, 성화를 통해서 나중에 상급이라고 하는 걸 얻는 거거든요. 구원 얻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급은 그 후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다든지 상급을 얻을 만한,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을 졌는데 이 터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졌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금속, 보석으로 다 지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이게 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짓는다면 분명히 집은 집이에요. 불나기 전까지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로써 그들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이것이 다 타버리면 뭐만 남아요? 반석만 남는 거예요. 구원만 남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지 되거든요. 하나는 상급, 하나는 징계예요. 올바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보장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간다든지 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밑에 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이제 구원 받았으면 출발해서 앞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나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는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그러니까 뭘 계속 잘못하면은 계속해서 해결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을 처음에 닦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성화됩시다. 또는 성장합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때는 상급이 보장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의지나 내 결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분이 우리를 성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신학적으로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속죄를 얻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속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게 나오면은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 구원은 안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줬는데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았다 죽었다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죠. 너 이거 가져 줬는데 이게 싸가지가 없으면은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상 이해가 안 가더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영원한 속죄, 즉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할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그리스도인은 한 번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생명이 이 땅에 나오면 출발선상에서 이제는 성장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본받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잘 되면 상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징계의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이 성화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읽고 내 의지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내가 의지가 있고 기도할 때. 그런데 영화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은 징계를 받아서 죽을 사람이든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상급을 받을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거나 또는 몸이 변화하거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영원하다는 거. 영원한 속죄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우리가 각인돼야만, 믿어야만, 믿고 있어야만 의미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그러면은 이 해석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해석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적어도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 또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인데 줬다 뺏었다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미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보면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몇 년 살다 죽고 다시 살렸다 죽였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야?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오신 거죠.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둔 거죠. 불완전한 것은 반복해야지 되고 완전한 것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요거 피로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제사가
한 번에 드리는 제사. 한 번만 드려서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10장 14절에는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 이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격을 얻지 않은 거고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없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더 쉬워져요. 뭐냐면은 자식을 낳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고 막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해. 너 그럼 내 자식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자식인 거고 갖다 버려도 자식인 거고 호적에서 지운다고 겁을 줘도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자식인 거? 부모 죽으면 상속이 일어나요. 내다 버린 놈도 혈통만 확인되면 상속이 일어나고 스스로 집 나간 아이도 혈통만 확인되면 상속이 일어나고 딴 데서 낳은 아이도 혈통만 인정이 되면 상속이 일어나요. 절대로 한 번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겁 줘도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6장 4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거나 이 구절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겁을 먹기도 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밑에 걸로 현대인의 성경이요. 다시요.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은사도 구원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믿은 거거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라는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한 번 빛을 받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이 장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가 바리새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역사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빛이, 거기서는 큰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 빛이 옴으로써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빛이 옴으로써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은 만나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은,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 쉽게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그 의미로 받아들여도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생명의 떡이, 생명의 은사가 왔다고 하는 것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원한 삶,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살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느끼고 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하늘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번 믿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왜 이 구절을 가져왔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맛본 것은 진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맛만 봤다는 얘기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맛만 보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 4장 5장 아니 6장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이 의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까 4절도 그것은 다 그냥 껍데기만 맛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맛봤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아니면 죽은 채만 하셨어요? 네. 히브리서 같은 기자가 똑같은 맛본다는 표현을 실제로 하나는 영생하는 것에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진짜 죽음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영생도 선한 말씀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도 실제로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것도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고 무덤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장로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뒤에 구절을 보면은 회개할 수 없나니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되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 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거다. 별 이상한 이론들을 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배교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곁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의미를 한번 잘 보자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다시 부인해버리면 무슨 길이 남아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데 그걸 믿었다고 한 사람이 그걸 부인해버리면 어떤 길도 남아있는 게 아니죠. 밑에 걸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이요.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은 한 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께 그때그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전에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한 번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가정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면, 세번역에서는 타락하면이라고, 여기서는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제가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조건을 달아버린 거예요. 가정의 상황으로.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타락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거기에 의지할 수 없고 본인이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옥 간단 말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부터 가볼게요. 7절, 8절 이따 요 다음에 가면은 이 의미가 확연해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고 그 성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꿰어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좀 전에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곁길로 나가고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나무로 또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집터는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있는데 나머지가 사라져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자기 아버지의 엄마, 계모겠죠. 그 계모와 이제 관계를 갖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육체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는 거거든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진짜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워낙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가지에 우리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가지로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내느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상급을 얻는 일에 멀어져 버리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 태어났으면 이제 젖도 끊고 이육식도 끊고 단단한 것도 먹고 성장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렇게 이제 잘못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렇게 말한 것은 가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경고하는 거지만 히브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대 먹고 막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요,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말하나라고 하는 역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순접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순접이고 여기서 역접은 그러나 말하지만 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 앞에 무슨 뜻으로 사도 바울이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진다, 구원받음에서 사라져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대로 보면은 새번역에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왜? 말은 아주 험악하게 했잖아요. 잘못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NIV에서도 이분도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어 킹 제임스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but though, 그러나 여기 양보절이잖아요.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더 확실해져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래요. 얼만큼 바라냐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정법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밑에 걸 보면은 확실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가정이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절까지, 아니 1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 9절까지만 오늘 해야지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앞에 것은 가정적으로 경고하고 염려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결국은 그들에게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통의 대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고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믿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